본문에서 27장 2절로 28장 8절 말씀, 2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구간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가라운데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들에 들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암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것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식으로 다윗이 좀 변화되어 가는가, 변질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생활 쪽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이제 사울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굉장히 지겨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지쳐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힘들으니까 이것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죠. 이건 사울을 피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말이 들었을 때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이 말도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겨웠던 것이, 너무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옛날 그 위용이 있는 모습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모습으로 다가섰다면 아마 견디지 못해서 아기스한테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스를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사울과 다윗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기스가 사울과 다윗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그를 의존한다고 찾아온 다윗을 맞아들이라고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근처에 있는 시글락의 땅을 이제 얻게 되죠. 그 땅을 주었다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한 7km 정도 17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죠, 항상 그 땅인데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할 그런 이제 최종 생명의 주인을 이제 찾지 않고 양쪽 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 양쪽 상황을 살피면서 하는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스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목숨이. 그 관계에도 깨지면 안 되겠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자기 왕이 될 그곳인데 그 관계도 손상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자신을 깊은 죄에 빠뜨리는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거한 날수가 1년 4개월 정도 됐다. 그래서 있죠. 이 기간이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한 시간들이었어요. 사람의 말에 따라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시글락에 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구스 사람 싸우고 길가스 사람 싸우고 아멜렉 사람과 싸우고 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 생활 중에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 최종적인 그런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울이 찾지 않을 거다. 그것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 그것은 거짓말하죠. 그다음에 살육하죠. 사람 죽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방 백성을 살육한 것은 이제 분명히 이게 지금 네게부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유다의 네게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를 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친 거잖아요. 유다 땅을.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여라멜의 네게부 지금은 막 이제 이슬람 그런 뻔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거기는 네게부 지역에. 예루살렘에도 지금 절반 정도는 이슬람 사람이 살고 예루살렘에 절반 정도는 유태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영적 전쟁이 심각해요. 거기 안내스로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겐 사람의 네게부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로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왔다. 당신이 신뢰할 만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게부 유다 땅의 남방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에게는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런 똑같은 그런 땅이에요. 황무지니까 개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유목민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이 땅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순간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밀쳐버리게 치고 살육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일들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일들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일처럼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일이겠지. 다윗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하는 일은 틀린 건 아니야. 조금 이상하게 할 뿐이야.
많은 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본질이 돌아오게 되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더 빛난 사람이 돼요. 영광론에 들어가서 그런 광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철광석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가지고 분리되잖아요. 분리.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본질이 되어지는 그런 성품, 하나님 그걸 얻어내는데 내가 다 녹아져야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격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죽지 않으면, 이게 죽지 않으면, 옛날 것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합쳐져가지고 혼합적인 것이 나와. 때로는 막 단물이 나왔다가 때로는 쓴물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면 다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그 다윗에게 공격한 적도 없는 약한 사람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왜? 아기스한테 충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은 신앙이 약간 비뚤어지면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막 쫓기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로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라 그랬으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11절부터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자, 또 한 번의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스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매일 거짓말을 듣죠. 이게 참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양과 소나 나귀 이런 것들, 옷가지들, 낙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면은 아주 만족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응? 아기스는 다윗이 언제든지 자기의 종으로 자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를 쳤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움받잖아요. 미움받게 되면 그 나라 왕이 되기는 글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아기스의 판단이지만 다윗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울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몸이라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동족을 살려가고 그 제단을 뺏어서 자기에게 바치는 그런 다윗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쫓기는 몸이 되세요. 정적을 죽이는 자, 불의 땅에 자기 자신을 분리하게 될 때 반드시 배신할 것이라는 느낌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는 두 가지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여기는 그런 물건을 바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 사람 마음을 잘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소집하는데 다윗 너도 출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으죠. 다윗은 그술 사람이나 게셀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남방 윤민문을 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물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기스 출정 명령을 딱 받고 나서 다윗은 동족을 안 치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이죠. 그런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생활로는 이제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 감춰지잖아요. 거짓말을 또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거짓으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사탄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거든요. 거짓을 참말처럼.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났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도 믿지도 않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도 뭐가 또 있느냐? 그 안에도 하나님께 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들어가는 길을 찾지 않고 아주 신앙도 다 무너지고 역사도 무너지고 뭐 왕족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냥 바닥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보낸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들이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예수님 한 번 버린 건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최후의 방법인데 이게 이 복음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가면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그 근원이 뭐냐? 근원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속여야 되기 때문에. 속이는데 능숙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도 함정에 빠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 못 지킵니다. 거짓의 결과는 벽에 부딪힙니다. 진실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 말씀을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셨냐 그동안에? 어디 계셨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안 계셔서 지금 뱀한테 속고 있나요? 하나님 그때 안 계셨어요? 어디 잠깐 뭐 출타하셨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죠. 자기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불신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여러분 도구 되달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찾아오세요. 예수님도 회개하는 자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도 뭘 하고 해요? 주께 가는 길. 주께서 백성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예비하는 방식으로 물세례를 주어서 회개를 시켰잖아요. 회개만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런 모습이 다윗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 다윗보다 나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윗에게 충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할 수 있는 충신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충신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 알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거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28장 3절로 8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 잘 봐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서 진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지금 있잖아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용기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 전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 마음 속에 공포가 꽉 차 있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보면 옵니다. 사람을 보면. 그것에 하나님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딱 해놓고 믿음으로 가져가면 이루세요, 그걸. 근데 이것에다 인간적인 계산을 쌓아놓고 뭔가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해 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해결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구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공포뿐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가 사라지면, 그리고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공포밖에 없죠.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담대함이 나올 리가 없죠. 용기가.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힘으로 의존했던 사무엘의 상 떠나가고 두려워 떨던 그 국내에서 쫓았던 신접한 여인들을 다시 구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안 되고, 선자에게 물어도 안 되고, 꿈으로도 안 되고, 아니 무슨 환상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줘. 왜? 하나님 잘못했나요? 사실은 사울은 지금 진짜 말하면 진작에 폐위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스타일로 하면 그 폐위됐으면 그냥 바로 폐왕 시켜버리잖아요. 만들어서. 다른 데 보내버리죠. 아니면 죽이든가. 이렇게 가만두지 않죠. 다윗처럼.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왕들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3일 동안에 왕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쫓기면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놓고 그 고통을 견뎌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 외에는 없어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합니다. 위치가 달라요.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잖아요. 사울은 지금 무엇이 다급합니까? 지금 전쟁, 블레셋과 전쟁이 다급하잖아요.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면서 쫓아다녔는데 회개하지 않는 다윗,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 이게 불신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때만은 도와주세요. 그런다 도와주겠어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해도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죠. 불신앙을 뉘우치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리에 있었던 걸 알고 돌아왔으면 그 생명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왕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 그를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심각한 문제인 거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까? 이것을 알면서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니까 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의 부하와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에게 의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 살아야 할 그저는 자리에 찾지를 못하니까 죽은 자의 말을 듣고자 해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찾으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당연한 수순을 안 밟고 자기 방법대로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두운 그냥 그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냥 감투만 쓰는 왕이죠. 그렇게 자기가 다 망가져버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울이 왕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어두운 영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나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듣는다 해도 그 사무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대답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이 아니라면 사무엘이 헛된 말을 하겠죠. 뭐 어떻게 해라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치를 찾지 못하면 끝내는 말씀과 관계 맺는데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자. 그래서 결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속 달려왔던 그 방법, 사울이 달렸던 모든 방법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울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의 입에서 저 세상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무슨 말을 듣는다 해도 다 멸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듣지 못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런 인생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는 누구에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혼합주의가 좀 오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영성 가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속해 있는 블레셋의 영성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블레셋에 가 있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도망가 이게 제일 낫겠어. 자기 판단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하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걸 왜 보여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속히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오죠. 말씀이 길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최후적으로 죽은 사무엘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그는 죽음에 속한 사고의 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사고력, 내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시지 않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지옥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시편에 나오잖아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삶을 추구하고 그걸 요구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면 우리는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이 이루어지기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블레셋에 두지 마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커트라인 좋아하십니까? 커트라인에도 되면 좋겠죠. 천국에 선 하나만 들어가면 좋겠죠. 넉넉히 들어가야지 커트라인 걸리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냥 정말 열정적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 속에 딱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끝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는데 걸렸어. 좋아하세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넉넉하게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큰 거예요. 그 궁멸하신 분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영성이 발견해서 말씀을 딱 만나고 말씀을 받고 새로운 진리가 딱 여러분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맺어지는 관계. 그 말씀의 관계가 긍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 자식이 불쌍하니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자녀 갓난아이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저 아이는 내가 없이는 죽어요. 죽으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살리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키워내잖아요. 불쌍하니까. 저희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긍휼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블레셋이 아닙니다. 뭐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는 미친 짓도 하고, 그죠? 아기스가 정신 차리니까 이제 미친 짓 하잖아요. 잘 봐야 돼요. 피해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으죠. 이런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피해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믿음을 갖고 딱 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건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도움을 구하면 난 그게 열릴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주님의 부활도 참여하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이 축복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일영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 안 생기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도 큰 거예요. 큰 것입니다. 장애받지 않고. 응? 우리가 잘 이제서 마지막 때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우리한테 칭찬받는 축복 때. 성경에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 칭찬만 있어요. 서머나교회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 굉장히 열정이 좋죠. 그래서 환난 때에 환난을 받아도 거기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음에도 참여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을 쓴 사람들이 생겨나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부족해요. 믿음도 조그마한데 왜 그 사람들이 칭찬받았느냐?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믿음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터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왔든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든지 그건 뭐 다 큰 거 아닙니까? 두 교회만이 최상의 교회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 도우심 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가정이 하나님의 그 튼튼한 강하게 붙드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인도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족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열어두셔야 돼. 하나님 일하도록. 열어두십시오. 자리를 비워드리십시오. 주님, 당신께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께 엎드렸나이다. 이 집에서 일하시옵소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드려야 돼요. 그 공간을 안 드리고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해버리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가정으로. 사업 제안으로 초청하십시오. 하나하나 손대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한 것만 조금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된단 말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품 다 드리면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한테. 이 사람한테는 영적을 줄 것인지 물건을 줄 것인지 다 달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죽어서 혈통을 이어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전국에 예수님이 5병력, 7병력 기적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그 떡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잔디에 앉아요. 잔디. 어떤 사람은 땅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먹어요.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잔디에 앉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믿고 일이 잘 돼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믿는데 너무 평탄하다. 그럼 좀 그렇다고 하나님 고난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찾다 보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마귀와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지켜서 마귀와 싸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계시는 데에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귀의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더 의지해야 되겠죠. 더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를 못 넘어가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마귀에 의해서 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이겨야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듭니다. 응? 이기려다 지고 이기려다 지면은 여러분 계속 그 안에 감겨 있어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이겨서 승리자가 되시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손도 못 댑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명을 드라이브하고 계시잖아요.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좀 더 단단히 버리셔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의 그 멸망의 관계도 이해하셔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끝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